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맞고 참 구주가 되심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을 머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왜 40일을 이 지상에서 머무셨을까? 우리 좀 더 놀다 가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지상에서 40일 머무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이시며, 뭘 보이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머무셨던 40일 기간의 일들을 정말 우리가 우리 그토록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길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40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길 원하셨던 사실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 어떤 말씀을 듣지 않고 간다면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지상에 머무셨던 40일 일들을 추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교훈들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모른 채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만을 알고 실망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그 첫 번째 현장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문척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부활하게 된 그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는 더디 믿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알지 못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식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주 되심을 알지 못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또 두 번째 부류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알기는 좀 어떻게 언뜻 아는데 마음으로 정말 부려서 믿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영접을 기꺼이 못한, 좀 미루고 더디더디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더 확실히 전하고 더디 믿지 말고 확실히 믿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있죠. 그런 정말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정말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뜨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죠. 그리고 우리는 더 말씀을 들어서 확신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서 그들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확신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번째 나타나시는 현장입니다. 네 번째 나타나시는 현장. 10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모여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은 11제자라고 했으나 사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이미 도마는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은 10명의 제자뿐이었던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11제자라고 한 것은 대략 대명사적으로,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명사적 표현입니다. 제자들 할 때는 가장 빼놓고는 11제자, 제자들을 말할 때 그냥 11제자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은 뭐냐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문을 꼭 잠그고 떨고 있는 때였어요. 이런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는 왜 그런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나타나셔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그냥 아무런 그 목적의 의미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려고 참석했잖아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이 여기 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타난 현장도 다 살펴보면은 다 어떤 뜻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어떤 모습을 더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크게는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자에게 나타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 보면, 여기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맞게 뭔가 의미 있게 왔다 보면은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뜻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떨지 마라. 떨지 마라. 우선 이 말씀이 떨지 말라고 평안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울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는 자의 위로, 찬송의 부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너무도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없는 자의 풍성과, 저는 이게 찬송가 96장이 탁 생각하면서 어쩌면 정말 우리 주님은 필요와 상황에 맞춤과 답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해봅시다. 필요와 상황에 맞춤이 되주시는 분. 그러면 진짜 내가 가사를 쭉 보니까
우는 자에게는 위로의 맞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조금 가볍지만 없는 자에게는 풍성, 천한 자에게는 존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잡힌 자에게는 노임을,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려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눈먼 자에게는 빛을,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오늘 몸이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부활, 추한 자에게는 정함을, 죽을 자에게는 생명을, 죄인들에게는 중보가 되시고 멸망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이 되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라고 찬송가 90장이 새롭게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맞춤과 답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우리 주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답이 되주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평강.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이요, 왜 떨었냐? 왜 떨고 있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몰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를 지는 무리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같은 지목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익히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도 주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내가 주는 평강을 주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손과 역기를 보이셨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떨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진짜 확신하고 소망 삼고 살기를 진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보면 두려워 떨고 살아야 돼요. 왜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에 해당이 되고 지옥에 처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지금 행복을 찾아서 축복을,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을 갔다 오는데 어느 그 택시 뒤에다가, 자가용 뒤에다가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뒤를 따라올 때 확 받지 말고
잘 여유 있게 오셔서 당신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네가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더 이 땅에서 떨지 않고 정말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해. 그 생각이 딱 말씀과 함께 연관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하실 때는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해주는 그 상대방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산다면 그 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장사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쨌든 최고의 축복이 뭔가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평안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평안, 마음의 평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좀 평안합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기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은 지금 여기 앉았지만 이놈이 지금 못하고 있을까? 또 다치지는 않을까? 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염려하고 평안치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빚을 진 사람은 오늘 빚진 사람이 또 전화를 하지는 않을까? 독초가 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아.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소설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말해요. 저의 소원은요, 첫째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이 외모가 좀 보기 좋은 외모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넷째는 재능이 있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권력도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명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명예 다 우리가 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소원을 쭉 얘기하는 열변을 토하면서 그걸 진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모습으로 소원을 말하는 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청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막 평안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재물은 있는데 마음이 평안치 못한 사람이 있어. 얼굴은 잘생겼는데 이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 재능도 뛰어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 권력이 있는데 가시방석에 있는. 전번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한 말이 생각납니다. 대통령 무대 먹었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자리가 대통령 자리야. 명예, 이 모든 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어떤 소유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잘난 거 다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명예나 권력 모든 걸 진짜 뭐라고 할까요? 건강이 건강답고 재물이 재물답고 미모가 미모답고 재능이 재능답고 권력이 권력답고 명예가 명예다우려면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쓴다면 그런 것들이 참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건강, 저만을 위해서 재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모, 재능, 권력, 명예는 위험합니다. 그걸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됩니까? 즉 어쨌든 인간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갈 상태에 있다고 볼 때 그 상태에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이 없이 어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그 평안이 있는 자예요. 내가 누군가를 확인함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다시금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조금 지금 돈도 좀 부족하고 얼굴도 좀 뭐 잘생긴 모습도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권력도 없고 배운 지식도 짧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는 구원받고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해방받고 심판에서 제유된 자고 영생이 주어질 사람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참 평안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주님 품에 안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재산을, 돈을 벌어봐도 그렇고 실컷 이 세상을 놀아봐도 그렇고 오래 지긋지긋하게 100살이 넘게 살아봐도 알고 보면, 뚜껑 열어보면요, 주님 믿고 구원받지 않는 한 참 평안은 없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고 나는 그래도 여한 없이 죽어, 그래도 그 사람이 무식하거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영혼의 시점이 제대로 본다면 주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 평안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평안 속에 살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네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었어, 그리고 정말 네 죄를 담당하셨음을 내가 부활로서 증명했잖아. 부활한 내 몸 좀 봐.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떨지 마. 죽음이 와도 떨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그런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누리게 되는 이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의 복이에요. 난 평강의 복이고 뭐고 해 소용없어요. 돈 1억만 주세요. 그러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본질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졌어요. 만약 노력으로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자신 없지. 저부터 자신 없지.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너 제외시켰어. 그거 다 제외시켰어. 너는 이제 염려하지 마.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사망 때문에, 지옥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너의 노력을 봐가지고, 행동을 봐가지고 했다면 나는 자신 없어. 근데 100%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영생이, 그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묵도 시간에도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 드렸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물질적으로 좀 뭐 건강 좀 하고 뭐 좋은 집에 있어서 좀 평안은 할 수 있지. 그런 거 없어서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진정한 근본적인 불안은 아니야. 근본적인 불안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요. 그게 가게 되는 것이 진짜 불안한 일이에요. 두려워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말이 그 당시 이사야 선자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그리고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그 책에 대해서 책을 대학교 때 그걸 읽고 독후감도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세보니까 365번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날도 두려워하며 초조하며 염려하며 떨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거지. 마치 새색시가 옛날에 가마 타고 시집을 갈 때 유광단지도 그 안에다가 가마에다 같이 이제 싣고 이제 새색시도 거기다 태워가지고 하는데 새색시가 좀 양심이 있었는가 봐요. 몸이 좀 이렇게 굉장히 통통했나 봐요. 좀 무거워서 자기를 가마에다 메고 가는 분들이 막 땀을 찔찔 흘리고 하니까 아이고 나를 이렇게 가마에 태우고 가니라고 욕들 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울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 가마 속에 있는 유광을 머리에다 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좀 가볍게 해줘야지. 여러분, 가마 속에서 유광을 이어주면 무게가 가벼워집니까? 오늘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맡기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이 끌어안지 마. 끌어안는다고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짐을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성령님 의지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돈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삶의 부딪힘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부차적인 것들이 있을 때도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처럼 일단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한 것처럼 모든 그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을 다 주님께 아뢰세요. 네? 그리고 믿으세요. 모든 것을 좋게 인도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바만 하시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답이 있을 것이고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주어질 거예요. 그 나머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셔.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 이제 너희들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었구나. 나타나셨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나타나신 주님이 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잖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나옵니다. 즉 뭡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진짜 주님 부활하신 거 맞은가?
정말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막 굉장히 그 당시는 막 확신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나는 부활한 몸은 영체가 아니야. 영일 뿐만 아니라 몸과 육체도 아울러 있는 그런 영이야. 그런 몸이야. 부활한 몸을 구체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육체를 지닌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신 겁니다. 응?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히려 믿지 못하면서 기여기자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뼈가 있고 손을 만져봐도 못 믿냐?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요 너무 믿지 못하면서 기여기자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느냐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실제로 드셨어. 식음을 하신 거야. 부활하신 몸은 먹으실 수도, 뭔가 음식을 드실 수도 있는 몸이네. 몸도 지니시고 있고 뼈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몸은 시공한 벽이 있으면, 문이 있으면 열어야 들어가고 벽이 있으면 넘지 못하는데, 부활하신 몸은 묘하게 몸도 있으면서도 통과를 할 수 있어. 야, 나 한번 그것 좀 빨리 체험하고 싶네. 근데 실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경 말씀은 1.1도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의 온전한 부활, 육체적 부활이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장차 그렇게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부활을, 그 영생을, 그때를 정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확신하시기. 흥분 안 됩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근데 된다면이 아니라 된다 이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어. 첫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보여주셨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첫 번째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를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 첫 열매가 되었고 나머지 너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부활 다 될 거야. 근데 부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주님 부활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 사람은 부활 안 되고 죽어야 부활되지. 근데 안 죽고 그냥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좋고 죽음 한번 맛봤다가 부활되는 것도 좋고 다 좋아. 우리는 나도 안 죽었으면 안 죽고 그냥 부활 됐으면 좋겠다. 그래 소원 갖는 것까지도 나쁜 것도 아니야. 그것도 성경적이야. 그럼 또 가면 또 가고.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와. 이 말은 의심 되게 못 믿는데 그런 쪽이 아닙니다. 진짜 믿겨지지 않을 만큼 부활 사실은 진짜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우리도 진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이 정말 있어? 정말 천국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 주에 담당하셨어? 믿겨지지 않은 일들이야 이게 다. 믿겨지지 않을 만큼 좋은 일들이야. 의심할 일이 아니라, 믿지 않을 일이 아니라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이런 사실을, 그런 믿겨지지 않을 만큼 좋은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살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걸 하고 있다면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주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은 일체의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소망을 준 것이고, 우리는 일체의 소망이 없는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 최대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욥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인간의 절망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100년 안팎으로 죽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죽는다니,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말 이 죽음보다 큰 절망은 없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고, 특히 몸이 썩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한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 되고, 고린도서 15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믿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계속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것이 이제 질문이 됐냐면, 부활은 확실히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 고린도서 15장 35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이제 더 궁금한 것이 됐어요. 부활은 확실히 있고 영생도 확실히 있고,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조금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기를 바라서, 지금의 몸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살과 뼈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9절 40절,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손가락을 내밀어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만져봐라.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너희 보는 바가 나는 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드셨다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단순히 환각이나 영의 출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게 살과 뼈가 있고요, 부활한 몸은, 부활체를 가진 몸으로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음식도. 아이고, 나는 그래도 먹는 것이 재미인데, 난 부활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 간다고 못 먹으면 나는 어떡해요? 여러분, 먹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뭔가는 모르지만 천국에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큰 것 어떠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천국은 비만이 없어요. 설령 우리가 몸이 뭐라고 건강해, 몸이 통통하게 되더라도 괜찮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 잡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부활체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들으면서도 충격이 안 됩니까? 막 기쁨이 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당연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 또 아울러서 현재의 육체와는 관련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된 모습이야. 지금의 모습과는 확실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지만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등산지기로 생각을 했고 착각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서도 언뜻 보기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즉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신 것을 보면, 시공간을 갔다가 비행기 없고 차 안 타도 휙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몸, 진짜 상상의 세계에서 또 상상 못하는 그런 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부활 때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형상을 입게 된다고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저는 막 아주,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지나고 시간이나 빨리 끝나고 예배 설교 어떻게 끝날까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막 아주 눈이 뚫어지게 확인하고, 진짜 내 몸이 그렇게 돼? 어떻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을 조금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 보면 15장 42절에 44절에 보면 지금 우리 몸은 썩고 욕된 약한 몸이지만 부활 때 갖게 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특별히 제가 찍어서 표현을 하면 42절에 썩지 않을 몸, 우린 부활한 몸은 이제 영원히 썩지 않아. 43절 영광스러운 몸, 44절 신령한 몸, 49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일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허리 디스크도 없고 머리 두통도 없고 암도 없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도 없고 죽음으로 인한 그 통곡이 부활 이후에는 없어. 제가 이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합니다. 부활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우리 부활 전에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부활 전에 죽은 사람 그동안 어떻게 돼요? 저도 궁금했어요. 부활 전에 육체는 없으나 그 영혼들이 주와 함께 거한다고 고린도 5장 8절에 나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의식이 있는가? 죽기 전에 거기에 뭐 여러 신학적 이론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분명한 의식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그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의식도 없이 그냥 잠자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활 때까지 있는 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분명한 의식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 부활체가 돼서 변화돼서 영원청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처소 연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아닌가? 있다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본래 이 연옥설은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 12세기에 만들어진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죽은 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만든 교리예요. 천주교의 기도문에도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이런 기도까지 해요. 따라서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작은 죄들을 지은 사람이 가서 죄를 씻는 일명 정주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죄를 온전히 씻음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천국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여기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천국 가기에 적절히 온전히 결정이 안 돼가지고 연옥에서 기다려야 될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 연옥을 교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여기서 적절히 믿어도 여기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잘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 천국으로 갈 기회가 또 한 번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갖다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교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연옥 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경인 마카베오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회개도 어떤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무슨 헌금이나 어떤 기한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죄가 청산되고 천국 가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구원이 있는 거지.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열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준다고 평안하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싶어서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함을, 정말 전파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말씀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 떨던 열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참 평안이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평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마음 놓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과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너만 알고 너만 기뻐하고 너만 소망 삼고 살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식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전해서 그들도 다 온상이 다 구원받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 평안 속에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 이때 나타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사실과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떨어진 여기서부터 땅까지 모든 민족에 전파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